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그래서 7전8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7전8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지금부터 29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 말씀과 그 외 여러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13절에 내 아들아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꿀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것이 몸에 좋다. 또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이 네 입에 단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식물 꿀을 먹을 때에 꿀은 사람 몸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 식물 벌들이 내놓은 그 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꿀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좋든지 꿀보다 더 달게 여겨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꿀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하듯 유익을 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자기 마음에 잘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역사를 하고 유익을 주고 생명까지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송이꿀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어느 말씀 한 부분 보고 그냥 끝나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말씀들을 많이 살피고 묵상하고 자기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20세쯤에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또 잠언 전도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이제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있는 자는 지혜가 이미 있는 자는 지혜의 학식을 더하고 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모든 그 인생의 삶에 필요한 이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서 잘 받아먹고 자기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받들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장래가 잘 펼쳐집니다. 장래가 있겠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옳고 나쁜 걸 분별을 해서 나쁜 것 멀리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헛된 것은 멀리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래가 점점 더 좋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니까 그런 사람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악인들아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의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고 의인을 해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요 징벌을 받을 일이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의인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져요? 의인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일반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일, 실패하는 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고 바르고 좋은 일, 착하고 이제 참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잘못되는 일, 실패하는 일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의롭고 바르고 선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엎드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이 현실의 삶에서는 때로는 어떤 일도 있다?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거꾸러지는 일도 있어요. 잘못된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이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7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7,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을 말한 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수라 그럽니다. 만수. 만수라는 거는 가득 찬 수다 그거예요. 그래서 비록 7이지만은 70이 될 수도 있고 15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큰맘 먹은 거예요. 한 사람이 7번 잘못할 때 7번 용서해 준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70번씩 7번, 490번은 용서해 주고 491번처럼 용서해 주지 말라는가? 그게 아니고 그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 수. 490번이 될 수도 있고 4900번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무한정한 수예요. 무한정한 수. 그래서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건 단순히 7번만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70번을 넘어질지 150번을 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어쨌다고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두세 번 넘어지면은 실패하고 엎드러지면은 마치 삶이 끝장난 것처럼 비관을 하고 주눅이 들고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죽을 걸 생각하고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라고요. 한 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요. 네 번째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일이 잘못됐을 때 생각할 일이 무엇이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거예요. 다시 일어나야겠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일어나자. 그래서 그 중에 천하만사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장하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일이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자신 쪽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노력을 게을리해가지고 일이 어긋나진 않았나? 그걸 살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달을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일어났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실패를 하고 내가 이대로 거꾸러질 수는 없지. 다시 일어나서 잘 되다가 또 실패를 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주 부끄럽고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할 수가 없어. 그런 막막한 자리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면 어디서 위로받을 길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핀잔을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실패를 자꾸 하니까 뭘 열려고 그래요. 그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 두 눈을 부릅뜨고 파수하는 자의 수고도 헛되는데 제가 한다고 해봤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일, 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 떡을 먹는데 그 된 대로 그렇게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니까 저녁이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밤마다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잠을 자다가도 깨고 또 깨다가 자면 또 다시 깨고 여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5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일어났는데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잘 되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는데 8번까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냥 거꾸로진 채로 그대로 세상 그만둬야지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야,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났다가 8번째 넘어지면 그냥 두어라 그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라 그거예요. 다시. 이거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여기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지면이 작아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1번 4번째 지금 큰 대지에서 1번이에요. 일어났는데 다시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다시 넘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어떤 일에서 1번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암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음식. 예?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가리지 않고 먹고, 또 어떤 경우는 편식하고, 또 어떤 경우는 폭식, 과식을 하고, 또 너무 짜고 맵게 먹고, 기름에 튀긴 거 좋아하고, 그 질병에 걸린 그런 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나 그분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병 걸리고 나면은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이 들어가지고 바꾸죠? 그러잖아요. 병이 들기 전에 자기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바꾸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얼큰하게 먹어버려도 됐는데 싱겁게 먹어버려. 이건 뭐 제가 먹어도 이건 아무 맛도 아니에요. 이런 걸 밍밍하니 이런 걸 뭐 하려고 먹나. 그러나 어디에 좋더라? 이렇게 먹어야 몸에 좋더라 하고 또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뭐 하려고 살아. 입맛대로 먹을 거 먹어야지. 그리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저도 한때는 과식을 했었습니다. 폭식 과식을 했었어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뭔가 또 화가 났구나. 뭐 과자도 사다 먹고 그냥 음식도 먹고 막 그냥 먹으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만성 위염이 걸렸어요. 위가 막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했었는데 그 과식 폭식하는 그것도 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넘어졌어도 7번 식생활 습관 잘 조절을 하다가 안 됐어도 다시 8번째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늦추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직장에 나가는 시간도 한 10분만 좀 미리 서둘러서 하면 좋은데 학교 가는 시간도 교회 오는 시간도 5분 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5분 늦게 오죠? 자, 7시에 시작해서 5분 늦었다. 그럼 7시 반에 시작을 하면은 늦어야 됩니까? 안 늦어야 됩니까? 7시에 시작할 때 5분 늦었으니까 30분이나 늦춰졌으니까 안 늦어야 돼요. 근데 7시 반에 시작해도 5분 늦어요. 그건 생활 습관이 잘 안 된 거예요. 우리 신발, 집에 들어가면서도 신발, 아파트 신발,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는 입구도 주일 학생들이나 저기 청년부, 중고등부 신발. 그 베드로 회원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요. 신발 딱 나란히 해놓잖아요. 근데 왜 그거도 하나 못하죠? 우리 생활 습관이 바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직장에 가서나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심한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런 습관에 의해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도 선생님부터 신발장에 넣든지 나란히 해놓고 아이들한테도 그 유치부 때부터도 신발 정리라도 하나 깔끔히 하는 그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돼요. 인사. 예? 인사 받으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인사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교회는 근데 아는 분들이 몇 안 되잖아요. 아는 분들끼리는 인사해요. 모르는 교인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기분 나쁘죠? 지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먼저 인사했지? 아, 괘씸하네. 그럽니까?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러고 우리 생활 습관을 좋게 바꿔갈 수가 있는데 너무 무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또 바꾸려고도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의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 바르지 못한 거를
다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걸 회복해보라 그거예요.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2번으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인기피증,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말도 잘 못하겠고, 또 한 번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 몇 천억짜리 가치나 있는 그런 일 가지고 토라지고 원수를 맺든지 말을 않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사소한 몇 푼어치 비지도 않는 그것으로 감정들이 상해가지고 말도 않고 인사도 않고 소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동네 나가면은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인군요. 소하고 닭은 서로 안 통하잖아요. 서로 바라보고도 느낌, 감정이 없어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보지. 부부간에도 대화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그럼 내가부터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수하게 대화를 청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우고 뭔가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자기가부터 낮아지고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부부간에도 그래서 대화를 나눠서 거리낌이 없이 막힌 것이 없이 그렇게 해서 한평생 살아야죠. 그러잖아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친지들 간에 또 감정이 생겨가지고 지난 명절에 둘째 동서는 언제 온대요? 그 둘째 동서 오는 시간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이 얽히고 자기 자존심이 얽히고 체면이 얽히고 그래가지고는 원만한 관계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몇 번 해보고는 안 된다. 저 사람도 성질이 고약하고 자기 고약한 거 생각 않고 저 사람만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부터 마음을 비우고 자존심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를 청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원만한 대화, 부모 자녀들 간에도 원만한 대화, 이웃 간에도 친지 간에도 교우 간에도 노력해서 안 됐어도 다시금 내 쪽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시도를 해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7번째 안 됐어도 8번째 해서 원만한 대인관계,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선한 목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목적. 우리가 다 어떤 선한 목적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업, 승진, 취직, 결혼, 어떤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 세우고 힘써보는데 부딪히고 실패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어떻게 안 될 일만 하냐.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보라고요. 예?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나는 별 수 없다. 나는 이런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금 15번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16번째 시도를 해보라 그거예요. 단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그 말씀으로 자기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금 시도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14절에서 뭐라고 했죠? 네 장래가 있겠다. 장래가 좋게 펼쳐진다.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실패하고 또 엎드러질 수도 있다. 그게 선한 목적이라면 다시금 일어나서 해봐라 그거예요. 다시금. 어떤 분이 한 번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2번 일어섰다 넘어지고 3번 일어섰다 넘어지고 15번 일어섰다가 15번째 또 넘어졌어요. 그대로 끝을 내면은 그 사람은 그동안 계속 한 것 헛수고고 결국은 뭡니까? 실패자예요. 실패자. 근데 15번째 넘어졌다. 다시 16번째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15번 넘어졌어도 그 사람은 뭐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나 신앙 역사에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중에 실패를 안 하고 그냥 승승장구해서 잘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그가 전구 하나만 만드는데도 수없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구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 인간 세상에서 제일 알아주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밥상 아니고요. 노벨상이에요. 근데 노벨이 뭐에서 노벨상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실수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어요. 실수해가지고. 실패하고 엎드러지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거나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일은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패를 했어도 다시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동안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부부관계에서도 대화가 원만히 안 됐어도 그것도 다시 시도하고 부모 자녀지 간에서도 그렇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도 그렇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그렇고 다시금 시도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장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